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같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다,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강해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1장을 강의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이 되고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거짓 교사들,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또 개척자요 또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영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을 개척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고린도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분열되어 있던 성도들을 다시 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혼동케 하였을 때 그 복음의 진리, 흩어진 말씀을 다시 하나로 잘 정리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잘 설명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혼돈 가운데 빠졌던 교회가 다시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도록 도왔단 말입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어요. 고린도 교회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붓을 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물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반목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지 라고 깨닫고 막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사도 바울이 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존재했어요. 실제로 신약학자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연구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발견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의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문제가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11제자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만이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누가 그거 믿을 수 있느냐라고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어요. 이건 무엇을 흔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흔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육신의 가시가 그의 인생을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사도 바울이 영권 있는 척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를 이루었지만 정작 자기 몸은 못 고친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인식하고 자기 육신의 가시를 설명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욕을 얻어먹고 있는지, 어떠한 말을 듣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태가 이 정도 되면 일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갈 곳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부흥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교회와 선교의 현장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 포기해도 사도 바울의 선교의 현장에 큰 흠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넓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좋은 교회를 붙여주시고 나에게 좋은 목사를 붙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마음에는 크게 하셔야 돼.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붙여주셨어요. 좋은 목사님을 붙여주시고 좋은 성도를 붙여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걸림돌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에 꺼림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뢰를 받고 힘은 없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한다면 목회자는 큰 힘을 가져요. 그런데 성도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상한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아요, 이런 말 한마디 들어도 마음이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 딸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하면 막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속상한 마음이 들잖아요. 물론 내가 해준 게 없어요. 나도 양심이 있는지라 자식한테 해준 게 없어. 그런데 그 자녀가 나를 위로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없다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준 것만해도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이런 말만 해도요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위로가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못 들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어떤 자괴감이 들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내가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의 번민과 걱정과 염려와 기분 나쁜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첫머리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라고 선포해요. 자, 왜 이런 말씀 선포할까요? 사도 바울이 잘난 척하려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려고?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고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규정한 나의 모습을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입니다. 자, 이런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나를 믿든 안 믿든, 나를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그냥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내 자녀를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의 말에 의하여 내가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내가 바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아버지의 노릇하면 되고요, 기도하는 어머니 노릇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집중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가능하니 내가 인간의 말싸움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고 인간과의 갈등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쓸데없는 인간의 갈등에 의하여 휘말리지 말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바로 선포합니까? 이유는 나는 당신들과 말싸움하면서 내가 뭐 사도권이 있느니 없느니 내가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 아니니 이런 것에 내가 쓸데없이 내가 씨름하고 싶지 않고 나는 지금 당신들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잘 들으세요 라고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과감하게 가지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영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의 가지가 너무 많아요. 많은 생각의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저거면 저렇게 되겠지. 막 생각의 가지를 뻗쳐나가다가 결국 어디에 딱 걸리느냐, 내 자존심에 막 상하는 말을 듣고 내 자존심에 막 무너지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 막 떨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다 보면요 상을 얻고 판을 깨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사소한 문제에 내가 꽂혀가지고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적으로 돌려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명절 때가 되면 분노 유발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명절 때에 꼭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거나 일가 친척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평화로운 그런 명절일까요?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면 하하호호 하면서 항상 평화로운 화목한 행복한 명절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밥을 먹다가 고기 반찬이 큰형 앞에만 있으면 어머니는 고기를 차려도 큰형만 앞에서만 그걸 주고, 그러면 그 고기 반찬이 발달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랬다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원래 어머니는 큰형만 챙겼다 그러고, 그러면서 과거의 상처가 끌어오르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하지 말할 얘기를 막 퍼붓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과거의 상처를 끌어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년에 도대체 며칠을 여러분 부모님을 만납니까? 1년에 며칠을 만나요 여러분? 365일 가운데 여러분 한 달을 부모님과 만납니까? 하루를 만나고 이틀을 만나요. 그럼 그 하루 이틀 만날 때 무슨 얘기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런데 뭘 해줬니 못 해줬니?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죠.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지 부모한테 뭘 못 해줬다고 그냥 불평과 원망을 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소녀 가장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뭔가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은 사람, 은혜도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지혜도 받아야 되고 은사도 받아야 돼요.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만 가면 하나님, 제게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한데 주여, 제가 주님께 쓸모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만 딱 해도요, 하나님께서 네가 앞가름이나 잘해라 이러시겠습니까? 아이고,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믿음, 그런 사랑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져온 애가 누구예요? 꼬마죠, 꼬마. 정신이 없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자리에서 이 꼬마가 계산을 할 줄을 몰라요. 떡 2개와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이게 계산되는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이 초라한 도시락을 가지고도 주님의 쓸모가 되겠다고 나서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야야야, 아무리 철대기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자리에 네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이런 거 가져오니? 그리고 제자를 불러서 넌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만약 이 떡 2개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라고 아이가 가져왔으면 네가 가서 말리면서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꼬마야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고리 안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린아이 도시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형편없습니다. 초라합니다. 나 하나 먹기에도 정말 모자라게 짝이 없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나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쓰임받고 어떤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주여,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 거 아는데 저도 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나설 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한 거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인정하더라, 내 몸에 가시가 있다고. 이거 사탄의 가시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약해요, 내가 사탄의 가시가 나에게 있어요, 이런 말하기 쉽습니까? 오히려 내가 5,000명을 병 고쳤고요, 막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자가 팍팍팍 나와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좋지. 그럼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이러지. 제가 하여튼 이틀 설교하면 3일 누워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요. 자기 부족함을 드러내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약한 거. 그리고 자기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무슨 뜻이냐? 나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요고도 먹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주여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열심과 그 사랑을 보시고 그를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벽할 때 쓰임받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평생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 내가 좀만 더 벌고 하나님 일 할게요. 내가 조금만 더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주님께 충성할게요. 내가 조금만 더 좀 뭔가 내 인생에 뭐가 풀리면 그때 할게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날 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조금만 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금만 더 보탠다고 하나님이 살림이 나아집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림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하나님 나라의 살림이 나아져요? 여러분의 시간의 여유가 좀 더 나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더 나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광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땅덩어리의 이 한국, 미국과 비교하면 뭐 어디 이름도 내밀 수 없는 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작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한국에서도 여러분 대전, 충남 이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뭔가 삶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혜택을 받으신 때가 온다?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함께 쓰임 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라고 고백하고 쓰임 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때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 쓰임 받을 때는 뭐예요? 요거도 먹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손가락 찌르면서 지 몸도 못 고치면서 남들 고친다 그러네. 네 몸이나 고쳐라. 이렇게 요거도 먹는 상태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던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를 기다리지 말고 주의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내 모습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쓰임 받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지 저쩌니 니들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니 너무 서운하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싹 제하고, 나는 당신들이 욕하든 말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내가 듣는 말씀, 내가 선포한 말씀 잘 들으세요 라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들도 여러분 헛된 것에 입씨름하지 말고, 헛된 것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주의 복음 선포하는 증거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9번 나와요. 9번. 여러분, 짧은 구절인데 9번의 위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냐면, 첫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도 환난을 당했으나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셋째, 우리도 위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고난당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로 원한다.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럼 3절의 말씀을 우리 영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성경을 뭐라고 쓰냐면, 영어 성경은 The God of all comfort 라고 써있어요. 이 comfort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라틴어의 com은 함께란 뜻이고요, fort라고 하는 것은 힘, 권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의 해석은 이 comfort, 위로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더하시는 것이 위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위로를 착각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는 동정이에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쩐데, 이게 위로인 줄 알아. 아이고 혀를 차면서 아이고 안쓰러워서 어쩐데, 이게 위로인 줄 알아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럼 이게 뭘 뜻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함께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란 말이 헬라어에서는 파라클레시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파라클레시스, 파라라고 하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고, 이 카레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었는데, 이 카레오라고 하는 것도 무슨 뜻이냐? 힘을 주다,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응원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비난하는데 비난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응원하는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현대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응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장사하기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가정 생활하기 힘들고, 내 인생 하나 살아가기도 힘든 시대예요. 좋은 뉴스가 있습니까? 뉴스 틀면 요즘 저는 뉴스 안 보고 싶어요. 뉴스 보면 벌써부터 막 화가 막 일어.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정치 얘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치가 뭐고 좌파든 우파든 이놈이든 저놈이든 다 똑같은 놈이에요. 좌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거나 하나 유토피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뉴스 볼 시간에 말씀 더 읽고요, 뉴스 볼 시간에 하나님 더 붙잡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뉴스 보지 말고 너희들은 기도만 하라, 목사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뉴스도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돼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뭐냐면, 시간 분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윤석열이가, 여러분 인생에 이재명이가, 여러분 인생에 정치인이 여러분 인생에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할렐루야.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다가 쌈나는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예수 얘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셀 모임 때에도 예수 얘기하십시오. 윤석열이가 우리 교회하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재명이하고도 하나 상관이 없어. 예수 얘기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얘기 전해야 돼요. 왜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전하라고 교회 세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정치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당신 영혼을 구원할 분 예수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 위로를 어떻게 전해요? 경험한 사람이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환난 중에 나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냐를 하는데, 나를 위로하신 이유는 환난 중에 위로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라고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환난 당하는 사람은 위로다가 위로를 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돕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경험이 있습니까? 과거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내가 정말 목숨을 건진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난달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은혜의 현장, 위로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다가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전해질 겁니다. 부어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라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일에 헌신했고 이 일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당했던 고난, 환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에베소에서 복음 증거할 때 2년 동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막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부적 다 내버리고 막 동네 방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에베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자 우상 숭배 물건 파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이 부적 만들고 우상단지 만드는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도시가 막 폭동으로 난리가 났어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만 죽을 뻔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복음 증거하는 모든 사명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왜 환난 당했어요? 좋은 일 하다가 환난 당했어요. 주의 일 하다가 환난 당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주의 일 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선교를 감당하다가 환난을 당했어요. 그들에게 무슨 위로를 전해요? 나도 주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환난을 당했으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힘과 위로와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은 누군가에게 귀한 생명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 나의 당한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간증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당한 고난으로 하나님 나를 위로하셔서 나를 세우셨듯이 지금도 고난당한 사람들, 정말 눈물 없이는 인생의 스토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내 간증을 전해주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줘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줘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에 결단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벌써 시간이 40분 다 지났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소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쓸데없는 주제 가지고 논쟁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위로를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우리를 세우는 줄 믿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주의 뜻대로 세움받은 저, 주의 뜻대로 부름받은 제가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영혼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쓸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